지금까지 9주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글로벌 국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비단 이곳만 아니라 전 세계로 눈을 돌려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로 히브리서의 눈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 이 UN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의 총 8가지의 주제를 마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글로벌 리더십의 현장을 바라보았고, 앞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공동을 위한 삶의 모양을 만들어가야 할 것을 이해하게 된 시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앞선 이 7가지 주제를 통틀어서 마지막 8번째 주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주제인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이 주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단 한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굶주림과 기아로 죽어가는 이들이 생기지 않게 하고자 한다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고자 한다면, 상생의 사회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이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발의 환경을 마련해 주자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국가들이 서로 모른 채 하면서 미루게 되면 앞으로 이 전 세계는 이러한 환경이 지속되거나 절벽으로 떨어질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회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듯이 서로가 손잡고 옳은 방향성을 제시하며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개발의 환경을 마련해 성장해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SNS를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텀블러나 아니면 그에 등등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요즘 SNS에 회자되고 있는 한 웹툰이 있습니다. 매우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웹툰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한 아이와 그 반대의 형편에서 자란 아이의 성장기를 각각 나눠서 그리고 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가 학벌과 재력이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잘한다고 하면서 그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 유명한 회사로 취직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움을 주고 전혀 어려움 없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죠. 그런데 그 반대의 형편에 자라는 아이는 부모가 학벌도 재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는, 반대의 형편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는 열심히 하고자 해서 학교 성적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지만 학자금의 빚이 점차 늘어져만 갑니다. 사회의 빚이 늘어져만 갑니다. 그리고 취업의 전선에서도 부유한 이와 전혀 다름을 깨닫게 되죠. 몇 년이 지나면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처음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차이가 난 것이 좁혀질 수 없을 정도로 큰 격차가 만들어지죠. 이 웹툰을 가지고 케냐의 시인이며 정치가인 펠리자 파렐은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올려놓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을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하지 말자. 동등한 24시간을 가지지도 않았다. 또한 미국 유튜브 가수로 유명한 테이 존데이라는 사람은 지금 가난하다는 것은 나중에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야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는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 사회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량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개인과 공동체와 한 국가의 성장의 발판이 되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난이 무엇입니까? 가난.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죠. 첫 번째 주제부터 계속해서 가난이 무엇이냐? 가난은 꿈을 꾸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가난이다라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두를 감당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꿈꾸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함께 공존하며 상생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가 금융위기의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싶지만, 또한 그 지원을 하고 싶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전혀 움직이려는 생각이 없죠. 심지어 북미 관계, 한일 관계, 그리고 북중미 관계 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서로 눈치를 보면서 위기의 상황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더 큰 위기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이지 않는 증거의 실상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자 한다면 세상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의 현장에서 살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는 우리의 손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물려줬지만 그 물려준 그 증거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새천년 목표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자 하는 것이죠. 마지막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금융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역 환경이 새롭게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역 환경에 관세가 적용돼서 물건이 수입돼서 들어옵니다. 사실 이 관세의 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수입되는 물건의 가치와 그리고 남는 이익이 결정된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대해 이러한 부분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 이들의 무역 환경이 증가폭으로 개선되면 시장 진입이 향상될 것은 뻔합니다. 당연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보면요. 어디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타이완, 그 외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공장과 인건비를 그곳에 다 지불하고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개발도상국에게 수출의 장벽을 높여야 된다면 우리도 전 세계도 물건을 수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더불어 서로 상생의 결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리고 글로벌 국가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함을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개발도상국의 약함. 그렇다고 선진국의 약함이 없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약함이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돈에 대한 차이입니다. 어느 국가가 더 많은 것을 지불하고 공장을 세우고 인건비를 들여서 물건을 상품화시키느냐, 그리고 그것을 수출하느냐, 또한 수입을 하느냐. 개발도상국을 도와줄 이유는 글로벌 국가로서 우리가 함께 상생의 사회로 만들어가자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채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상상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부도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금융부담을 계속적으로 안겨주다 보면 이들은 잘하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 부도 사태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국가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모양으로든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에는 국제적 상황에 밀리다 보니 또 국제적으로 도움을 잘 받지 못하다 보니 결국에는 부도의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1999년에 IMF 사태로 인하여 국가 부도가 일어났었죠. 그때 많은 국민들이, 많은 국가들이 원조를 하고 힘을 모았기 때문에 그 국가 부도 사태를 단기간에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는 왜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리스 국가의 그리스 국민들이 노력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들도 똑같이 노력을 해왔지만 유럽연합과 전 세계에서 그것에 대해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려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도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개발도상국의 채무상환 비율이 2000년 수준에서 4분의 1 정도의 내용으로 감소시켰던 덕분에 금융 부담을 덜어주었고 외채 부담과 신용도의 취약도도 어느 정도 좀 높여지면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9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몰려옵니다. 이때부터 감소 추세가 나타나면서 개발도상국에도 다시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전 세계 아시아도 모든 국가가 위기가 찾아왔죠. 그래도 전 세계에서 모두가 살아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부족하더라도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그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무언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개발도상국으로 떠나보자는 겁니다. 그들의 국가로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잠시의 시간을 통해서 생활을 공유해 본다면 그것만큼 보이지 않는 증거를 실상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영상적으로만 이 국가가 어렵습니다. 이곳이 힘들다고 합니다. 라고 눈으로만, 귀로만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쯤은 이곳에 한번 가서 잠시라도, 한 일주일이라도, 아니면 3박 4일이라도 같이 생활을 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유할 때에 그 보이지 않는 증거가 실상으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보면요, 믿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만 놔두게 되면 증거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냥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는다. 그것은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그 증거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는다. 그때부터는 실제의 상황으로, 실상으로,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증거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그 증거를 실상으로 보이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은 없습니다. 당장 이끌고 만들어 보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증거를 실제의 삶에서 구현해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며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일을 해봐서 잘 알 겁니다. 그 일이 다 쉽던가요? 쉬운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집을 짓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획도와 도면이 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것과 집을 짓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적과 같다. 기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펼쳐집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 우리만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가져야 합니다. 파워와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과 지위가 있어야 무엇이라도 작게라도 일부라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불의 세력도 멸하고 칼날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을 나가서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쭉 가면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다. 그런데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면서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도 막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우리에게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증거를 나타내보여야 됩니다. 어떻게요? 믿음의 선진들이 후세인 우리에게 그 증거를 물려줬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믿음의 실제로, 믿음의 실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이고자 한다면, 구현해 보이고자 한다면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마음이 더 가는 이들에게 그 마음을 보여줘야 되고 마음을 보여줄 때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목표입니다.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21세기 현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시대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매일 새로운 신기술이 사회로 녹아져서 들어오고 그 기술을 통해서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 보이면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발전이 아주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가입자 수가 약 97%가 되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이동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영업용 핸드폰까지 해서 2개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모두가 이동전화를 가지고 다니고 그것을 가지고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활한 공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핸드폰 하나로 많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문자도, 사진도, 메일도, 그리고 개인의 영업하는 것도, 관리도 다 핸드폰으로 합니다. 3G에서 LTE 그리고 5G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아직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에서 정보는 곧 인터넷으로 시작해서 인터넷으로 맞춰집니다. 심지어 교육도 똑같습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 교육도 공유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가장 무서운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맘카페라는 게 있어요.
일산은 일산 지역의 맘카페, 김포는 김포 지역의 맘카페, 광주는 또 광주 지역의 맘카페. 그것을 또 지역을 나눠서 백석동, 풍산동,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맘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맘카페에서 글이 하나가 올라오면 음식점이든 가게든 아니면 학원이든 그의 기타 등등이든 흥망성쇠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된 신장 개업한 음식점이 맘카페에 한번 올라오게 되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그곳에 몰려가서 흥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야, 거기 서비스도 아니고 품질도 좋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줍니다. 키즈카페는 더합니다. 요금이 어쨌더라, 환경이 어쨌더라, 사람들이 어쨌더라 하면 180도로 달라져 버립니다. 사회 실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유를 하지 못하면 그 공유로 인해서 얻지 못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하나 이상을 알 수 없기에 저절로 퇴보의 수는 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는 곧 절망의 수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통신에 대한 부분은 국가 단독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통신망의 기본체제를 KT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얘기해도 될까요? 만약 K모가 없어지면 우리도 다른 개발도상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발전을 이루면서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발전은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기적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시도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간단체에서, 민영단체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민간단체가 협력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결국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즉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모두를 위한 삶,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세상은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주제 가운데 마지막 주제, 세상을,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은 곧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이익의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에,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상생의 사회로서의 한 발걸음을 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따뜻한 한 끼의 식사, 빠른 이동의 교통수단, 언제 어디서든지 연락이 가능한 매체와 같은 혜택들은 이미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습관처럼 되어 있어
불편함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준다고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새로운 세계는 아니지만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부러운 눈빛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국가라는 관점에서 나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맞춰준다면 그것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교회다라는 일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다. 다시 말하면 나와 너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 하나라는 마음, 우리가 곧 교회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우주적 교회의 모양으로 만들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이 환경이 변화될 수 없다면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그대로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주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감당하는 세상을 만드는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저와 우리입니다. 지난 9주간 동안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의 8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히브리서의 눈으로, 히브리서의 관점으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작은 움직임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한 걸음의 발걸음에 따라 나와 우리, 이 사회, 우리 교회는 조속하게 그 움직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